복락한 해가 떠 있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널 비르시네. 이거를 준비하셨습니다. 같이 찬송가 549장 부르시면서 예배 부름에 한 목소리로 응답을 드립니다. 549장.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다 같이 묵도 듣.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7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547장.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다 같이 십계명 교독합니다. 찬송가 또는 성경 맨 뒤에 십계명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맨 앞에 있고 십계명은 맨 뒷장에 있습니다. 십계명 제가 먼저 있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죄인은 너를 위하여 새긴 풍선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리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찾지 말며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제 군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 집은 내 이웃의 집을 가혹히 말지니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하나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람과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1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를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전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그 자리에서 오늘 주일 오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열왕기하 6장 구약성경 페이지 수로 570쪽 되겠습니다. 6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한 것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취하여 그곳에 우리의 거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가라. 그 하나가 가로되 청컨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저희와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가로되 아 내 주여 이는 비로 온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서 도끼로 떠오르게 하고 다같이 7절 가로되 너는 취하라.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취하니라. 아멘. 모두 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목회기도 올립니다. 거룩하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있게 하시는 우리 거룩하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시는 자녀들 원근각지에서 불러 모아 주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경배드림으로 귀한 주일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들로 삼아 주시니 아버지 감사를 드립나이다. 진실로 구원받은 저희들의 입술이 열리면 이렇게 먼저 감사가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아직도 여전히 옛사람의 속성을 다 제어하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이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까지 성화를 이루며 영화의 단계에 이르는 그날까지 철저히 옛사람의 이 죄악성과 부패성과 완악성과
연약성을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최선을 다하여 행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연히 구원받은 자로서의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합당한 삶을 살아야 마땅한데 이렇게 우리에게는 옛사람의 속성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나간 한 주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의 날보다 또 이렇게 우리의 발등을 찍는 어리석은 행동들, 불평불만을 한 일들이 더 많이 있었음을 또 깨닫게 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철저히 주님의 십자가 의지하여 말씀 박히자 함께 회개하는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잘하고 있는가 없는가가 바로 우리가 속한 이 사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이 흥하느냐 망하느냐 하는 그러한 기준점이 된다는 걸 우리 기독자녀들 항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으로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주셨기에 우리 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우리와 함께 거하는 자들은 또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기에 어떻게든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여 만세전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로 택하여 놓으신 자녀들을 우리는 어떻게든지 불러 모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는 세례주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아버지 허락하여 주셨음을 믿고 우리가 열심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담대하게 증거하는 그러한 주의 일꾼들로, 복음의 일꾼들로 삼아주셨음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각자의 맡은 역할들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하셨는데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 소금 역할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온통 세상이 점점 더 부패해져 갑니다. 또 빛으로서의 역할도 제대로 못하였나이다. 어떻게 된 게 온갖 어둠들이 이 땅을 덮고 있나이다. 주님의 은혜로 대한민국이 건국되었건만 어쩌여 마귀 새끼들이 이렇게 이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는지 우리 기독자녀들은 심히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이 심각한 상황을 깨닫지 못한 많은 이 기독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참으로 진노를 가장 많이 살게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울타리로서 교회의 방벽으로서 이 나라를 허락하셨건만 어찌된 일인지 이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이 나라의 방벽을 교회를 보호하는 방벽을 신경을 쓰지 않고 그저 교회만 잘되면 된다는 이기주의식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교회가 잘돼야 세상이 나라가 잘되는 줄 믿습니다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함께 이런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셨기에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이 나라의 안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우리는 깨닫고 있나이다. 나라가 있어야 교회가 또 존재하게 되는 걸, 교회들이 국권이 있어야 나라가 국권이 된다는 것,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속에 있는 줄 압니다. 이것을 깨닫고 어떻게든지 나라가 교회를 잘 이렇게 지켜나갈 수 있는, 보호해 줄 수 있는 굳건한 나라로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터인데 마귀가 활개를 쳐도 교회들이 입 닫고 있나이다. 질서가 무너지고 도덕이 무너지는데도, 윤리 도덕이 무너지는데도 많은 교회들이 잠잠히 있습니다. 오늘날은
어쩌면 세속을 떠나 산속에 들어가 돛 닦고 있는 중들보다도 못한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세상의 엄연히 존재하면서도 세상의 흐름을 아예 모른 척하고 있는 이 교회 목사들, 또 교인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러다가 이 나라가 모든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해외로 떠나버리고 이 나라는 그저 빈 껍질로 남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저 많은 이 노동자들이 절제 실업자가 되고 이 나라는 극심한 가난 속으로 빈곤의 나라로 떨어지게 된다는 걸 왜 역사적인 교훈을 통하여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지, 나라의 안보가 튼튼해야 우리 교회가 튼튼히 세워져 나갈 수 있다는 걸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고 그저 경제적인 복만 추구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복이 어디서 옵니까? 나라의 기틀이 튼튼해야 경제적인 복이 오는데, 다 알거지가 되고 나서 무슨 교회에서 무슨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할 수 있나이까.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교인들이 정신 차려야만 됩니다. 악과 맞서 싸워야 되는 줄 압니다. 악은 제거의 대상이지 타협의 대상이 아니란 걸 우리는 분명히 알고, 이 작금의 위중한 상황을 우리 교회들이 잘 깨달아서 다시 한번 오늘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 전국의 모든 교회들이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깨닫고 이 진리를 사수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모든 목회자들을 깨워서 성도들에게 선포하는 귀한 오늘 주일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실로 말씀이 우리를 성장시켜주고 또 성장된 우리가 세상에서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걸 잘 깨달아서 절대로 우리는 불의와 타협하지 말고, 불의를 기뻐해서는 안 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세워나가는데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꾼들로 온전히 다 세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사연을 가지고 나온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마음의 소망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맡기게 하옵소서. 맡기는 것이 믿음의 실력이라는 걸 알고 남김없이 맡기게 하옵소서.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응답의 열쇠를 받아 한 주간도 온전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피곤한 중에 나왔사오니 조금막이 물리쳐 주시고 각종 잡념의 마귀 세력들 이 시간 틈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의 입술과 영을 주건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부족한 자의 입술과 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께서만이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80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무관하신 주 성령 우리
제목이 우리로 떠오른 도끼. 예. 이 제목을 들으면은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 우린 옛날부터 뭔가 들어온 어릴 때의 뭔가 그 애잔한 그 지난날의 이야기가 떠오르죠. 소위 말하는 이솝우화. 네. 이솝우화에 우리가 항상 기억에 남는 게 금도끼가 네 도끼냐, 은도끼가 네 도끼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네. 사실 그 이솝우화는 기원전 6세기의 아이소포스인가 그걸 갖다 이제 우리식 발음으로 이제 이솝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모양인데 기원전 6세기 사람으로 노예라고 해요. 노예인데 입담이 좋았던 모양이에요. 이야기를 잘 들어서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들리는 말로는 아주 추하게 생기고 또 그냥 또 뭐 안짱다리고 뭐 아주 뭐 흉측한데 이야기는 그렇게 잘해가지고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 이솝우화 속에 이 아시아 계통의 설화 같은 것이 또 많이 들어가 있다고 그래요. 이 전해져 내려오면서. 그런데 또 우리가 알고 있는 탈무드, 또 미도라시 이런 데에서 또 비슷한 얘기가 이 이솝우화로 들어왔다고도 합니다. 아주 어린애들이 좋아하는 그런 성향의 내용들이 꽤 많아요. 이솝우화가 그 살펴보면은. 근데 이 딱 여기에 나오는 이 우리로 떠오른 도끼가 언뜻 그냥 우리나라로 이렇게 각색이 된 거예요. 금도끼, 은도끼. 그래서 산신령이 나오고 있죠. 원래는 나무꾼과 선녀가 아니라 나무꾼과 헤르메스라는 신과의 얘기 속에 나오는 얘기라고 그래요. 어떻게 물속에 떨어진 도끼가 이렇게 떠오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우화에 보면은 나무꾼이 마음씨 좋은 나무꾼이 그냥 열심히 먹고 살려고 그 가난한 사람인데 열심히 나무 패다가 그만 도끼를 그냥 물속에 떨어뜨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망연자실하고 거기갖고 하는데 소위 우리나라로 각색되는 산신령이죠. 헤르메스가 물속에서 나타나가지고 왜 그렇게 슬프느냐 그랬더니 이거 생계를 유지해야 되니 도끼를 갖다 빠뜨렸다고. 그래? 그러면서 알았어 하고 슉 들어가더니 딱 건져왔는데 번쩍번쩍 금도끼야. 이게 네 거냐 하면 보통 사람 볼 때 그 제 겁니다 할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래? 다시 또 들어가서 또 하나 건져온 게 뭔 도끼? 은도끼요. 이거냐 그러니까 아닌데요. 그래서 이거 참 기특한 지고 해갖고 이 새도끼 이제 이게 네 거냐 그러니까 예 그게 제 겁니다. 그런데 아주 착한 지고 하면서 금도끼, 은도끼, 새도끼까지 다 그냥 선물로 줬다고 하는 이 얘기죠.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이웃집에 아주 고약한 놀 같은 자가 그 흉대내다가 있는 것마저 잃어버리고 산신령한테 꾸중 들었다는 거 그런 얘기죠. 아무튼 이게 인간이 이해하기 쉬운 게 바로 물속에 빠진 건 누가 들어가서 건져야 되지 이게 그냥 저절로 떠오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 쇠가 어떻게 중력을 거슬러. 그러니까 이제 인간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산신령이 등장하고 해갖고 이제 일을 해결하는 건데 오늘은 바로 하나님의 일꾼 누구? 엘리사요? 엘리야요? 엘리야? 엘리야는 엘리사 스승이죠. 네. 엘리사는 엘리야의 그 제자입니다. 엘리야로부터 갑절의 능력을 또 받았죠. 갈급한 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또 역사를 해주셔서 엘리야의 못지않은 능력을 엘리사가 받았기 때문에 엘리사를
통해서 이제 그 많은 제자들이 또 은혜를 입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바로 엘리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과 함께 하면은 능히 감당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이 말씀. 하나님의 일꾼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있을 때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면 역사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음에는 우리는 항상 전도 나갈 때도 두세 사람, 70인 전도자들 보낼 때도 둘둘씩 이렇게 이상씩 묶어서 보내지.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는 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마치 이 세상에 현대 이 국가에서도 혼자 살아갈 수 있는 나라는 없어요. 전 세계가 다 지금 뭘로 엮여 있어요? 무역으로 엮여 있습니다. 어느 나라도 혼자서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은 상호 협력해서 상생하는 거지 하나를 죽이고 나만 사는 거 아닙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들이 하나님이 진노 아래 놓여 있는 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만, 우리 교단만 이런 마음 보라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운 겁니다. 교회 탓입니다. 목회자 탓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올바르게 말씀에 서지 아니하고 이기주의로 세상주의로 나가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정말로 건국 이래 최고의 그 위기에 지금 놓이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합치고 힘을 합치고 몸도 합쳐야 됩니다. 전국의 모든 진리를 사랑하는 교회들은 이 한 마음으로 우리가 뭉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여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이 불의한 자들과 맞서 싸우고 그게 바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믿음의 시스템인 겁니다. 믿음의 시스템이에요. 구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열매를 이런 맛을 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선지자의 생도가 즉 엘리사의 제자들이 나무를 베다가 도끼를 물에 빠뜨렸을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진 이적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적이란 뭡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자연계의 법칙이 한순간 깨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자연계를 질서 정연하게 창조하셨어요. 모든 것이 질서 있게 창조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서에서 벗어난 것은 마귀의 역사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연의 질서를 순간 깨트린 경우가 있어요. 바로 이적이 그 질서를 순간 깨트리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실 필요가 있을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엘리사가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하여 무거운 쇳덩이가 물속에서 떠오르도록 한 겁니다. 엘리사가 뛰어들어가서 오늘날 같으면 오늘날의 버전으로 한다면 이스 비켜봐라 수영 잘하는 누구 나와 해가지고 쑥 들어가서 건져올 수 있죠. 이게 인간의 생각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떠올라라 하면 떠오르는 거 이게 자체가 기적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자연 섭리를 잠깐
어긴 겁니다. 깨트린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이기 위해서. 즉 엘리사가 하나님의 일을 충실히 하는 자라는 것을 이 제자들 앞에서 보여준 겁니다. 바로 이러한 본문의 내용은 첫째로 하나님의 능력이 자연 법칙을 초월하여 행해지고 있다. 행해지기도 한다.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중력의 법칙을 깨뜨리시고 이적을 일으키신 적이 있죠. 중력의 법칙을 깨뜨린 이적이 뭘까요? 그렇죠. 물 위로 걸으신 이적의 역사. 그게 마태복음 그 14장 25절 이하에 나오죠. 밤중에 예수님이 물 위를 딱 걸어오시니까 베드로가 주여 저로 하여금 건너게 하소서니까 그러면서 베드로가 막 처음에는 호기 있게 가다가 순간 어둠에 그냥 겁이 딱 나버리잖아. 그 순간 믿음의 의심이 생겨버린 거예요. 겁이 났다는 거. 주님만 의지하고 갔으면 되는데 가다가 그냥 빠지니까 나 좀 구해 주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이 믿음이 적은 자예요 하면서 이렇게 건져 주셨죠. 네. 저도 한때는 무리를 걸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왜? 아니 간단하잖아요. 한쪽 발이 물에 빠지기 전에 한쪽 발을 딱 하면은 우리가 중국 영화 많이 나오죠. 중국 영화에 보면 샥샥 하는 거. 경공법. 네. 아무튼 이제 그거는 이제 인간이 그냥 상상해서 꾸민 거고 과학적으로도 이게 말이 안 돼요. 이 마찰력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가는 건데 마찰력이 생기려면 바닥하고 닿아가지고 이 힘이 마찰에 의해서 이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중력을 거스려 무리를 걸으시는 이적을 일으키신 적이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든 모든 자연 법칙을 초월해 계시면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자연 법칙을 초월한 이적을 베푸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리켜서 너의 믿음과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우리 창세기 1장의 그 창조의 역사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있으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셨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성을 최고 우위에 두는 자들, 소위 자유주의 신학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교에서 배운 목사들은 가짜 목사죠. 한국 기독교 장로회가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그리고 통합 측의 저 장신대 저것도 신정통주의인데 결국 자유주의입니다. 성경의 기적을 역사 너머에서 일어났다는, 우리는 역사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믿는데 역사 너머에서 일어났다면 신화나 전설이지. 결국엔 통합 측 사상도 자유주의. 그래서 통합과 합동은 절대 합칠 수가 없는 거예요. 통합 측의 목사가 합동 측 교회에 가서 우리 또 보수주의 교회 와서 설교하면 큰일 나죠. 성도들 신앙을 다 망가뜨려요. 그리고 또 보수계통의 목회자가 저희 자유주의 신학의 교회 가서는 말이 안 먹히죠. 아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기적 같은 걸 얘기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한단 말이에요. 인간의 이성으로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성경의 이 역사들. 아무튼 자유주의 신학은 자연 법칙을, 즉 자연법을 최고 법칙으로 생각해서 이 자연법을 초월한 이적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홍해의 기적도 인정 안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도 하나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최고의 그 열매가 뭡니까? 부활 신앙 아닙니까? 부활을 인정할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이건 그야말로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기적인데 이걸 믿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한다는 소리가 그 교훈이 살아 있다. 어떤 남아있는 교훈이 부활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보수주의와 보수 정통주의와 이런 자유주의 신학은 질이 다른 겁니다. 마치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수주의와 자유주의는 같이 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오늘의 이 물에 떠오른 토끼 사건은 제자들을 엘리사가 자기 제자들을 하나님의 일꾼들을 교육시키는 방법의 일환이었습니다. 즉 생도들에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이 어려움에 처하여 어떠한 것도 의지할 수 없을 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떠한 불가능한 이런 막막한 상황을 만났을 때 인간적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바로 그럴 때 누구를 의지해야 돼?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드는 겁니다. 바로 너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걸 깨우쳐주기 위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 교육을 위해서 수많은 이적을 베푸셨고 제자들에게 그런 능력을 줘 훈련시켰음을 마태 10장 1절에 누가복음 9장 1절 6절에 또 10장 누가복음 10장 1절 이하에 귀신을 쫓아내고 그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의 사건은 연약해지시는 오늘날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다는 것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지금 잠시 우리나라가 상당히 지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에는 기업이 있으면 근로자들이 있어요. 오늘날엔 근로자란 말보다 노동자란 말로 이 빨갱이 용어가 더 많이 쓰여갖고 노동자들이라고 해야 뭐가 와닿는 모양이에요. 근로자들이라고 하면은 뭔가 좀 약한 것 같이 느껴져. 이 기업과 노동자들이 함께 지금 이 나라를 살려나가고 있는 건데 여러분도 다 따지고 보면 노동자들이죠. 근로자들이죠. 요양보호사로서 또 여러 가지 또 개인적인 일을 함으로써 노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공산주의 사회가 다 된 것이냐 노동자들만을 위한 법만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아니 노동자들이 일할 때가 없으면은 꽝 아니에요 꽝. 기업이 무너지면 그 많은 노동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실업자 되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은 거시기가 정권 잡은 지 지금 6월 3일 이후부터 지금 뭐야? 이제 3개월도 안 됐어요 아직. 3개월도 안 됐는데 나라가 아작나고 있어요 지금. 거의 공산화가 거의 성공적으로 돼 가는 것 같아요. 상권 분리 완전히 다 깨졌지. 그리고 완전히 지금 이 언론이 완전히 저 공산주의자들에게 다 장악됐어요. 언노련이 참 민노총 소속이잖아요.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민노총은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체라고. 근로자의 이익을 위한 게 아니라 그 기업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민노총을 세우도록 했다는 거. 과연 김일성이가 죽어서도 힘을 발휘하고 있어요. 이 나라가 지금 알게 모르게 지금 무서울 정도로 우리 공화당의 조은진 대표가 지금 정말 공포스러울 정도로 이 나라가 봉산화로 지금 거의 되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 교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제 그렇게 무더운데도 정말 땀이 엄청 나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감사하게도 하늘이 구름으로 좀 덮여갖고 좀 괜찮은데 어제 모처럼 또 종각으로 해서 을지로로 해서 시청 앞으로 이렇게 행진을 한번 또 모처럼 말했어요. 힘들더라고요. 저 혼자 나갔지만 애들도 데리고 나가려다 애들이 아파서 안 갔는데 아무튼 이렇게 또 행진하면서 그냥 구호 외치고 그럴 때 대한민국을 외칠 때 눈물이 나더라. 아이고 이 나라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어쩌다가 이게 공산주의와 공산주의 세력들에 의해서 거의 다 장악됐는가. 정말 비통한 눈물이 나더라고. 정말로 지금 이 나라를 위해서 대한민국 모든 교회들이 지금 정신 차려서 기도하고 실질적으로 각자 처한 위치에서 엉뚱한 소리 하는 자들 싸워야 됩니다. 그거 틀렸다. 근데 다들 침묵하더라. 말하기 싫다. 그러면 누가 깨우칩니까? 지금 2030이 윤 대통령의 그 계엄 선포 때문에 깨어났어요. 비로소. 아니 저 양반이 왜 했지? 왜 지금 이 시기에 무슨 놈의 계엄령이 왜 필요해서 그런 거 했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애들이 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 4050이 못 깨어났는데 요번에 지금 LG고 어디서고 기업체들이 명예퇴직 그 뭐라고 그래? 명예퇴직 그 받는 거 돈을 많이 올려가지고 명예퇴직을 막 시키는데 40대 50대가 그 대상이었다. 이제서야 이거 뭐야 이게. 자기들이 찍어놓은 정권이 도려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잖아요. 기업들이 거의 다 지금 미국으로 그리고 동남아시아로 다 나가면은 우리나라 상황은 지금 군산과 같이 되는 겁니다. 지금 여수도 마찬가지. 여수도 여수 산업단지가 그렇게 돼 있어요. 화학공장 아닙니다. 화학공업도 중국에 의해서 지금 완전히 지금. 그리고 울산, 거제도 지금 이 나라는 무리에 지금 떨어져서 빠지고 있습니다. 이걸 건질 자가 누구겠어요?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 기독교가 정신 차려서 하나님 앞에 지금 총체적으로 회개하고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무리에 빠졌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미국은 군사학적으로 딱 지도놓고 보면 이 한반도가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이라고 군사적 요충지로 굉장히 이거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이라고. 그런데 이 나라가 지금 침몰하고 있다 이겁니다. 세계 4위, 5위였던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가 저 사회주의 체제로 들어가서 어떻게 됐어요? 쓰레기통 뒤지며 먹고 살고 있어요. 대부분 국민들이. 전체 국민들이 몸무게가 8kg, 9kg 빠졌다고. 세계 4위, 5위였던 나라. 아르헨티나 물건 하나, 비누 하나 살려면 한 보따리 이 돈을 갖고 와야 산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이 주유소에서 주유하고 돈을 주려고 하니까 필요 없죠. 그 안에 있는 저거 치약 쪽으로 달라고. 이런 식으로. 남의 나라 이 얘기인 줄 알았는데 아니 이렇게 우리나라 지금 외환 보유고가 그 400조? 지금 한 우리나라 돈으로 400조 정도 된대. 근데 미국에 갖다 주겠다고 한 게 거의 400조. 이거 외환 보유고 홀라당 털고 나면 뭐가 되겠어요? 이 나라. 그것도 다 현금도 아니고 다 채권에 뭐 이 여러 가지 그게 합쳐갖고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한 400조 된다고 그러는데 3천억
500억 달러, 또 1000억 달러 하면은 4,500억 달러, 500억 이상, 우리나라 돈 500조. 이러니 우리한테 뭔 15만 원씩 얼마씩 주고 자시고, 도리어 우리한테 15만 원 주고 40만 원 뺏어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국민연금 받는 것도, 제가 받는 국민연금도 어느 한순간에 날아갈 수가 있어요. 나라가 국고가 텅텅 비는데 지금 이 나라가 그만큼 저 위기의식을 못 느끼는 거예요. 이런 위기인데도 언론이 다 침묵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지금 열심히 생도가 일하다가, 우리나라가 열심히 생도처럼 일했는데 잠시 한눈 팔다가 그냥 도끼를 빠뜨렸단 말이에요. 열심히 일하다가 이 정도면 됐지 하고 마귀 새끼들이 이 나라를 다 장악하는데도 모르고 있다가 지금 이 나라가 서서히 물에 지금 빠져가고 있는. 저는 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나라가 지금 이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구나.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해결의 열쇠가 여기 있다 이겁니다. 해결의 열쇠. 대한민국 살리는 해결의 열쇠. 모든 국민들이 아니라 모든 택함받은 주의 자녀들, 특히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앞장서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의 연이 지금 연약해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의 끈이 약해져 가고 있는 이 끈을 우리가 다시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해결의 열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는 이 대한민국 교회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끌어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옷깃을 잡고 우리는 더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물에 안 빠지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국가와 교회의 운명을 여기 물에 빠진 도끼처럼 생각하고 오늘 같이 본문을 우리는 살펴보도록 합니다. 1절 2절 있습니다.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에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한 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취하여 그곳에 우리의 거할 초소를 세우사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가라. 아멘. 예. 이 선지자 엘리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날 목회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니까 많은 생도가 몰려와서 서로 하나님 말씀 배우겠다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다고 몰려왔고 엘리사 선지에게 배우고 있는 그 상황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지금 기존 교육부 인간한 신학대학 신대원들이 지금 사람이 없어요. 모집이 잘 안 돼요. 기껏해야 몇 개만. 그것도 1점 몇 대 1, 뭐 1대 1 이런 정도. 나머지는 없어요, 없어. 그러니 우리 같이 자그마한 신학교는 이건 정말로 더더욱 오기가 어렵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신학교가 그래서 문 닫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딸랑 출석하는 사람 한 명 있지만 한 명은 또 그냥 먹고 사느라고 지금 둘은 먹고 사느라고 못 나오고 이러고 있다. 정말로 신령하다고 떠드는 목사들은 많은데, 그래서 그 교회는 교인은 많아요. 그런데 제대로 된 그런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일꾼들이 별로가 없다 이겁니다. 마치 홍수 때 물이 많죠. 그러나 정작 마신 물은 없다 이겁니다.
지금 뭐 대형 교회만 보면은 사람 많아요. 근데 사실 그 대형 교회 사람 몇 면을 보면은 가슴 아프죠. 왜? 주변에 작은 교회들이 다 문 닫으니까 거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주미가 호주에서 한인교회에서 시험 받아가지고 가고 싶지 않대요. 또 거리도 멀고. 그래서 주변에 교회를 알아보니까 뭐 성공의 교회가 있대. 그리고 또 중국인들 많이 나오는 교회가 있대. 중국인들 교회 가지 마라. 거기 빨갱이들 많아. 그리고 또 성공의 거기 우리나라에서 성공에 다 빨갱이야. 갈 데가 없어. 내 집사람이 아니 그래도 중국인들이 많더라도 그 교회 한번 나가보라고 얘기했는데 정보하면은 아빠에게 그 녹음해놓은 그 녹화돼갖고 띄우도 유튜브 보라고. 이제 이 내 유튜브를 보면은 뭔가 마음이 안정되고 머리에 들어오는 게 있는데 아이 거기 교회 나가보면은 맨 뭐 이상한 그 은사주의로 뭐 눈 감으라고 하고 뭐 하고 예? 맨 찬송보다는 그 무슨 CCM이니 복음성 이런 거 하고 그러니까 나한테 내 밑에서 믿음 생활하다가 딴 데 가서 좀 색다른 걸 음식을 먹으려니까 이게 안 와닿는 거야. 말씀 중심으로 하다가 이게 와닿지 않는 거지. 정말로 홍수 때 물은 많은데 정작 마실 물이 없다고. 저도 누가 교회 떨어져 있는 성도가 교회 좀 추천해 달라고. 기도원 같은 데서 한번 집회하고 그러면 꼭 저한테 그냥 물어보는 사람도 있는데 아니 저도 대답해 줄 추천해 줄 때가 별로 생각이 안 나요. 왜? 거의 다 은사주의를 하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아무튼 우리도 한때는 여기 엘리사에게 몰려온 성도들, 이 생도들 같이 많은 이 선지 생도들이 신학교로 바글바글 됐는데 참 안타깝죠. 다시 한번 이 엘리사에게 모여든 성도와 이 생도들과 같은 수가 우리 신학교로 신학대학으로 몰려올 날이 다시는 오지 않을까? 다시는 올 수 없을까? 열심히 염려가 됩니다. 아무튼 이때는 엘리사를 통해서 많은 역사가 나타나니까 너도 나도 엘리사에게로 몰려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거처가 비좁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생각하기를 요단에 가서 지금 있는 곳은 좁으니까 요단에 가가지고 거기서 목재를 취해가지고 거기서 우리 생도들이 거할 초소를 세우자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한 곳이 우리에게는 좁습니다. 그렇습니다. 점점 선지 생도의 수가 증가하게 되자 참 행복한 비명이죠. 아, 행복한 비명입니다. 자리가 없어서 앉을 사람이 없다. 지금 저 사랑제일교회는 여러 교회 목사들이 욕을 막 하지만 교회가 왜 정치에 참여하냐는 뭐 그런 욕을 먹지만 사람들이 바글바글. 그래서 이제는 멋진 그 예배당을 지금 이제 세울 모양인데 이 경찰들이 정광 목사 집에 오고 교회 와서 뒤지면서 놀랬다는 거예요. 아니 이 정도 목사라면은 다른 목사들 같이 좀 멋진 아파트에서 이런 데서 살 줄 알았더니 뭐 희쭈구리한 14평짜리 그 집에서 살고 그 낡은 교회고. 그래서 압수수색하러 온 경찰들이 거기에서부터 좀 쪼그라들더라는 거예요. 기고만장해서 왔더니 이 양반이 진짜 목사네. 뭐 이런 식으로. 아무튼 우리 선지생도의 수가 증가하는
그래서 있을 것이 비좁다. 너무너무 행복한 비명입니다. 행복한 비명. 만약 여기에 바글바글 되면 여러분들은 이 조그만 옷이 왜 이렇게 많이 와 이런 불평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이제 힘이 들어졌습니다. 상대적으로 좁아지게 되니까. 그런데 그 당시 선지생도의 숙소가 있었던 위치에 대해서는 여기에 언급되어 있지 않으니까 확실히는 알 수 없으나 대체로 짐작하기를 여리고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2장 3절 5절에 보면 당시에 베델을 비롯한 여러 곳에 선지학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리고가 선지학교가 있는 도시 가운데 요단강과 가장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곳이 여리고 지역 같다 그렇게 추정을 하는 겁니다. 아무튼 비좁게 됐으니 이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지학교를 세운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제가 왜 저기 신학교 돈 없어 쩔쩔매지면서도 하고 있는데, 저거 문 닫으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 포기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더구나 또 이선 목사님이 여기 저기 국제신학대학원 여기 있잖아요. 거기가 뭘로 바뀌었더라? 수도국제고로 바뀌었더라. 거기에 이제 부총장으로 이렇게 도와주면서 앞으로 학생들은 또 우리 이쪽에서 보내서 여기서도 수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대한신학교 신림동에 대한신학교 1 신림동 신학 이런 걸로 이제 이렇게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학생이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한다면 좋은 거죠. 아무튼 이 선지학교 세우는 것, 신학교 세운다는 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 학생이 한 명이 있더라도 해야 되는 거죠. 엘리사를 통해서 하는 구원운동이 점점 확장되어 나가기 때문에 이제 장소를 넓히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 형편과 우리 대한민국 신학교 형편과 반대 현상이죠. 우리는 점점 쪼그라들고 없어지는데 이 엘리사 시대에는 점점점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3절 있습니다. 그 하나가 가로되 청컨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가리라 하고 아멘.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이것이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생도들과 함께 있으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걸 깨닫고 하는 소리입니다. 생도 중 한 사람이 엘리사에게 같이 가자고 한 이 말, 선생님의 지도 없이는 그 일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간청했던 것입니다. 즉 나무를 베고 처소를 짓는데 자신들을 지도하며 가르쳐주는 선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사가 그들과 같이 가게 된 겁니다.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이 종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에벳은 노예 또는 신복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이처럼 선지 생도들이 엘리사 앞에서 자신들을 이 노예와 같은 단어로 표현했다는 것은 선지자의 무리 가운데서 이 선지자 엘리사의 위치가 그리고 그 엘리사의 권위가 어떠한가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자신들을 노예로 부르고 있다는 이 말은 그만큼 엘리사 선지자의 위치와 권위가 엄청나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한편 생도들이 제목을 구하러 요단 강가로 가는데 자기들과 동행해 주기를 요청한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그들은 자신들이 벌목을 하는 중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불안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선지자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놓이는데 혹시 또 떨어져 있다가 무슨 일 당하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데 어떡하나 불안한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엘리사가 자기들과 동행함으로써 그들은 안심하고 벌목 작업에 착수할 수 있으리라 믿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5절 7절 보면 그들이 엘리사와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적으로 어려움을 면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예. 오늘날에 우리 성도들도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목회자에게 상담하고 하는 것도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기도해달라고 하는 것도, 어떤 일을 놓고 추진해 나가기 전에 먼저 목회자와 상담하고 기도하고 일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오늘날 뭡니까? 내가 다 해놓고 와가지고 기도해달라고 그러죠. 다 해놓고.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다 해놓고. 여기 성도들이 가서 벌목 다 해놓고 와주소서 한 거 아니잖아요. 아예 그냥 처음부터 같이 가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로 벌목하는 중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불안한 생각 때문에 선지자하고 같이 동행하기를 요청했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엘리사가 자기들과 동행함으로써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해 줄 것으로 기대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들의 요청은 모든 일에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한 사실에서 기인한 겁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것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어떤 일을 시작할 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즉 성도들은 어떤 일을 착수함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알고 그 일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마음의 경영은 이 사람에게서부터 나오지만 그 일에 대한 그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결과는. 그러므로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 시작할 때 먼저 믿음으로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곧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며,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길을 지도해 주십니다. 우리 잠언 3장 6절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잠언 전도서 앞에 3장 6절 찾았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인정한다는 것은 목회자를 귀찮게 하는 거죠. 쉽게 말합니다. 뭔 일이 있을 때마다 목회자와 상의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 이게 범사에 목회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이럴 때 바로 하나님이 그 길을 지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옷사람의 인도와 지도를 받고 모든 일을 바로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대개는 다 자기 마음대로 하기를 좋아합니다. 누구나 간섭받는 걸 좋아하지 않냐고 제도에 얽매이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엘리사 선지자의 생도들은 스승의 인도받기를 원했던 겁니다. 간섭받기를 원했습니다. 엘리사는 집 전체를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를 지혜롭게 잘 알기 때문에 아랫사람을 잘 지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도자 없이 하면 제대로 안 되고 실수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센터하고 할 때 제가 다 그 규정 같은 거, 기존에 있던 규정들 다 참고로 해가지고, 또 행정사의 것도 예표로 준 그런 걸 보고 다 만들어가지고 해서 착착 그대로 다 허가를 받은 겁니다. 보통 머리 아파갖고 돈 주고 그냥 100몇십만 원 달라는 데를 주고 그냥 만들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일일이 행운목도 그렇고 문성 행운목 또 방문가도 다
그리고 케어 의료 이것도 다 제가 이렇게 쉽게 말해서 짜집게 했죠. 다 이 총괄해서 그래가지고 다 통과시킨 겁니다. 어디 가서 돈 주고 만든 게 아니에요. 왜?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이상하게 쫙 수집된 거 보면은 이상하게 요게 이렇게 요약해서 이렇게 넣고 이렇게 하면은 딱 모양새가 나오는 게 보여요. 그래가지고 돈 안 들이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혜 주시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뭘 잘 알아서 한 거 아닙니다. 제가 뭐 행정 그걸 압니까? 그래도 저 명색이 행정학사 받았어요. 저희 사회복지 그거 공부하면서 또 이제 4년제 나왔다는 걸로 편입같이 이렇게 해가고 했더니 나중에 행정학사 또 이렇게 나와요. 토목학사 플러스 행정학사. 아무튼 겸사겸사 하나님이 지혜 주시니까 그렇게 돼 나가더라. 지도자가 없이 일이 제대로 안 되고 실수가 많은 걸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여기 선지자의 생도들은 모범생들 같아요. 아주 배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배웠습니다. 거처가 좁을지라도 어디 가서 원조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자기들이 집을 세우려 했고 자기 일은 자기가 하는 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선지자 엘리사의 지도를 받으니까 된다 이겁니다. 엘리사가 바로 그런 정신을 가르쳐줬고 선지자 생도들은 그대로 했던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못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먹지도 말게 하라고 그랬어요. 너 일하기 싫어? 먹지 마. 억지로 먹이는 게 아니야. 일하기 싫으면 먹지 마라.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 저 노조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너희 일하기 싫어? 먹지 마라. 그래서 기업들 떠나게 만들어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아요? 대한민국 법인세가 제일 높아요. 세상에서. 우리 법인세 낮춰야 돼 이거. 이거 진짜. 그리고 상속세는 살인적입니다. 이거 대한민국 상속세 없애지 않는다 하면은 대한민국 기업 몇십 년을 못 가요. 100년 가는 기업이 생길 수가 없어요. 왜? 60% 내면은 경영권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상속세 60%. 이재용이도 10조라는 상속세를 아직도 못 내고 있어요. 왜? 주식 팔면 될 텐데 이미 모든 거 이것저것 다 정리했는데도 모자른 거 주식 팔아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주식 팔아버리면 경영권이 넘어가니까. 그 주식을 누가 사겠어요? 중국 놈들이 사겠지.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지금 기업들이 많이 경영권이 알게 모르게 중국 놈들에게 넘어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저 JTBC가 왜 저 빨갱이 방송 앞장섭니까? MBC하고 똑같이. JTBC가 망하게 될 때 중국 자본 1,000억 원? 몇 천억이 받았다는 거예요. 중국 자본. 그러니까 맨날 중국 놈들 편에서 저러는 겁니다. 안타깝습니다.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지 않아. 기업 떠나고 나서 후회하면 뭐합니까? 이제 실업자가 드글드글하게 생겼어요. 그러니 대형교회가 맨날 그냥 우리는 정치에 관심 없어 하면서 맨날 복 받아라. 아니 뭐 어디서 복을 받아? 내가 다니는 직장이 날라갔는데 어디서 복을 받아요? 복을 받아야 교회 헌금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사들이 못 깨닫고 근본이 무너졌는데 위에 있는 거 들고 우리는 이렇게 산다고 헛소리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가 없으면 교회는 사라지는 겁니다. 나라와 교회는 상생이 상생. 교회가 있어야 국가가 건장해지고 나라가 있어야 교회가 튼튼히 세워져가는 겁니다. 자기 일은 자기가 거할 처소는 자기가 마련하는 자립적인 이 정신. 근데 일하기 싫어가지고 뭐 4일 근무해달라고? 어제 보니까 어떤 미치광이 같은 놈들 또 똘근 뒤뜨르고 뽕작뽕작 해대면서
소수한 열댓 명 같은데 뭐 노동 주권 뭐 정말 우리나라 참 자유민주주의가 맞아 아시죠? 왜? 저 빨갱이들이 대로 해서 그냥 쿵짝쿵짝하고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대놓고 공산주의 하자고 떠들고 다니는데도 안 잡잖아. 아 정말 저도 귀신들이 안 잡아가나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이. 여러분 내일은 내가 하고 내가 거쳐서는 내가 마련한다. 이게 우리 자유민주주의 근간 아닙니까? 시장경제가 이거 아닙니까? 열심히 내가 일해가지고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일하기 싫으니까 정부가 나 배급 줘. 지금 배급 달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배급제의 무서운 결과는 이미 북한에서 나타났죠. 결국에는 그렇게 국민들 억압하던 노동당 위에 무슨 당이 생겼어? 장마당이 생겼잖아. 노동당 위에 장마당이잖아요. 지금 장마당 MZ세대는 옛날에는 김정은, 김일성 정권이 우리 먹여줬다고 아와이 그랬는데 지금은 MZ세대 이 젊은 애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한다네. 뭐가 김정은이가 우리를 먹여줘. 우리 부모가 장마당에서 먹여 살려주는데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의 주적은 저 김정은 정권과 그 추종자들이지 북한 동포는 우리와 같은 이 알아야 될 동포들이죠. 저 공산당 정권이 저게 막이지. 아무튼 우리 대한민국 살리는 건 우리 교회입니다. 교회가 살려야 돼요. 무리에 떨어진 대한민국을 건져내야 됩니다. 누구의 능력에 힘입어?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무리에 빠진 이 대한민국을 건져내야 됩니다. 다 같이 4절 5절 드디어 저희가 함께 가리라. 우리가 요단에 일어나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가로되 아 내 주여 이는 필요한 것이니이다. 아멘. 정말 우리가 감정이입을 해갖고 나무를 베던 한 생도가 되어보세요. 열심히 그냥 이 남에게 빌려와가지고 빌려온 도끼 열심히 나무 찍었는데 아직 할 일은 많은데 그만 남에게 빌려온 도끼를 물에 빠뜨렸어. 아이고 정말 암담하죠. 암담해. 아이고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면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이 말씀 개역 성경에 보면은 앞뒤절이 앞과 뒤에 그 절이 동일하게 나무를 베다 이렇게 번역되었죠. 지금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근데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은 서로 다르다고 그래요. 즉 4절의 이 나무 히브리어로 에침이라는 이 단어는 4절의 나무는 일반적인 나무를 가리키고 5절의 나무는 그 포라라는 단어예요. 우리말로는 똑같이 나무라고 번역했는데 히브리어는 에침, 5절에는 포라. 즉 4절의 그 나무는 일반적인 나무고 5절의 나무는 들복감, 석가래를 가리킵니다. 이에 따라 공동번역과 RSV 번역에 보면은 나무와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들복감을 벨 때에 이렇게 번역이 된 겁니다. 나무와 들복감으로 이렇게 따로 번역이 달라요. 그러므로 선지생도가 도끼를 물에 빠뜨린 것은 아마도 이 코라 큰 나무를 무리하게 찍다가 너무 욕심껏 너무 찍다가 그만 너무 힘주다가 잘못하면 팡 튀면서 그냥 날아갈 수도 있는 거죠. 빌려온 도끼가 이렇게 물에 빠졌기 때문에 이제 큰 힘이 생긴 겁니다. 선지자나 생도가 다른 사람의 도끼를 밀려다가 강물에 빠뜨려서 덜려지지 못한다면 얼마나 욕을 먹겠어요. 아,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남의 거 갖고 가가지고 잃어버렸다고 말이야. 저렇게 책임감이 없나 하고
죄책을 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생도가 탄식했다는 것은 그래도 정신이 올바른 거예요. 뭐냐면 다른 사람의 것을 돌려주겠다는 정신, 다른 사람에게 패기치지 아니하고 정당하게 하려는 그 정신에서 안타까운 탄식이 나온 겁니다. 아, 어찌할꼬 저거 어떡하지? 남에게 눈을 끼치고 손해를 주면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의 것을 반드시 돌려주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우리도 이 선지생도의 이 탄식과 같은 이런 마음으로 바로 맺어야 되겠다 이겁니다. 6절 7절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 빠졌느냐 하며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서 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가로되 너는 취하라.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취하리라. 아멘. 이 6절의 이적 기사에 대해서 어떤 학자는 여러 자연적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 뻔하죠.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어떻게 나뭇가지를 던졌는데 그 무거운 쇠도끼가 떠올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다시 우리가 그 물에 빠지지 않도록 이 구명조끼 입잖아요. 구명조끼 보면 한번 입어봤으면 알 거예요. 물에 빠지고 싶어도 안 들어가. 아마 좀 이렇게 물속에 들어가더라도 이렇게 떠오를 수 있는 거 뭐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서 건졌다. 이게 아주 실질적인 해석이죠. 사람이 들어가서 건지지. 요걸 갖다 이름하여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소구화를 갖다 각색해서 산신령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산신령. 그런데 여기 본서 기자는 이 사건을 통해서 나타난 엘리사의 그 선지자적인 지도자적인 관점을 보여주는데 주력을 한 것이지 무슨 기적의 방법이나 초자연적인 현상을 기술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은 겁니다. 엘리사가 선지자다, 정말 지도자다, 이것을 부각시키는 데 주력한 거지 무슨 기적적인 이런 현상을 기술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저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서 물에 던지니까 도끼가 떠올랐다. 마치 지남철같이 이 나뭇가지에 지남철같이 뚝 달라붙었다는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도저히 인간적인 우리 과학적인 방법으로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자연 법칙에도 맞지가 않는 거죠. 어쨌거나 이제 도끼가 물에 빠졌으니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다른 사람의 도끼를 돌려주지 못할까봐 큰 걱정을 했는데 스승 엘리사 선지자가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야. 떡 나뭇가지를 베어 던졌더니 그냥 쇠도끼가 떠올랐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을 할 수 있게 됐다. 즉 한마디로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걸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니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해 주신 겁니다. 원상대로 회복시켜 주었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아서 이제 생도들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영적으로 이 이면적인 내용을 살펴볼 때 도끼가 오늘날에는 뭐에 해당될까? 도끼가 뭐에 해당될까요? 도끼는 막 찍어서 일을 하는 데 쓰잖아요. 바로 우리 성도가 일을 하려면 뭐부터 갖춰야 돼? 영적 무장을 갖춰야 돼요. 성도의 영적 무장을 가르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 도끼는 우리 성도의 영적인 무장이다. 누가복음 22장 36절에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영적 무장을 해야 우리가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냥 앉아서만 교회 안에서만 기도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겠어요? 처음에 빼앗긴 성지를 되찾자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고 힘받아가지고 무장해서. 우리나라가 6.25 때 저기 경상도 지역 낙동강 그 밑에만 남았었잖아요. 그럴 때 대한민국 교회는 뭐 했어요? 백사장에 나가서 이 모든 교회 교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짜잔 하고 뭐가 나타났어? 유엔군이 먼저 미군이 먼저 들어왔었죠. 그런데 미군이 맨 처음에 인민군 우습게 봤다가 그 인솔한 장군도 포로가 돼버렸어요. 오산 쪽인가? 스미스 부대라고 딱 우리 미군이 나타났으니 뭐 인민군들 싹 도망가겠지 했는데 웬걸 그 인민군은 이미 2차 세계대전을 딱 경험한 중동의 그 팔로군 출신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뭐 미군들 여유있게 왔다가 그냥 완전히 그냥 박살나버린 거죠. 그러나 이제 전열을 재정비해갖고 이제 인천 상륙작전을 해가지고 그들의 고군도 허리를 끊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시 재역전을 우리가 시키게 됐던 거죠. 지금 대한민국 교회, 대한민국 인천 상륙작전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물 위에 떨어졌어요. 건져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성도들이 영적 무장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싸울 생각을 안 하는 목사들. 아 진짜 답답해요. 아니 저기 여기 문 앞에까지 와서 문 열어 하고 땡기는데 싸울 생각을 안 해요. 아 우리는 기도만 하면 돼요. 두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그랬는데 찾고 두드리라는 건 어디다 팔아먹었는지 그저 앉아서 기도만 하면 된다고. 기가 막힌 소리만 해야 됩니다. 누가 보면 지들만 신령한 줄 알죠. 저 같은 사람은 도리어 그냥 세속화돼가지고 타락한 목사가 되는 겁니다. 영적 무장을 제대로 해야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영적 무장을 해야 선한 싸움을 잘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마귀 새끼들하고 싸우는 건 선한 싸움입니다. 싸움을 무조건 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악과 싸울 때는 강력하게 싸워야 됩니다. 악은 물리쳐야 될 대상입니다. 마귀는 멸할 대상이지 타협할 대상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선한 싸움도 싸움이라고 아이고 우리는 그거 하면 안 돼 했다간 영적 무장이 상실되면 결국에는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고 마귀에게 먹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교회에 들어와 교회 박살내고 목회자와 성도들을 다 죽이는 겁니다. 이런 나라 되기를 원하십니까? 참만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어제 그 정말 조금만 움직여도 무지무지하게 더웠어요. 어제 하도 모두 태극기하고 성도기도 그냥 외치고 그것도 안 하려고 해요. 아 우리 교회가 무슨 거기 나가서 뭐 세상 일에 간섭하냐. 아니 누가 지들 보고 중대라고 그랬어요? 목사들 보고 중대라고 그랬어요? 아니 중들보다 더해 지금 목사들이. 중들도 나와가지고 외치는 판에 목사들이 이 목사들이 지금 가장 먼저 대한민국 교회에 깨져야 될 대상입니다. 어느 목사들이고 보면 다 그냥 주둥이로만 기도해야 된다. 아 누가 기도 안 하네? 기도하고 힘 받으면 나와서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수많은 국민들이 모이면 이 정권이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조국이도 쫓아냈고 그래서 윤석열이를 대통령으로 만들기까지 한 게 그 광화문의 그 무지무지한 국민들의 힘이었던 겁니다. 무력을 행사하지 않아도
그렇게 일이 일어났잖아. 영적 무장 했으면 마땅히 맞서 싸우러 나가야 되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좀 대한민국에서 힘을 발휘하는 대형교회 목사들이라면 좀 목소리 내고, 그리고 교단들에서는 성명서 내고 그래야 되는데 어느 교단 성명서 한 번 안 내. 이 나라가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노란봉투법 이거 통과시키면 안 된다고 이 교계에서 성명서를 내야 되는데 안 내잖아. 어떤 교단. 그러니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살펴야 돼요. 엘리사가 먼저 뭘 물어봤어요? 어디 빠졌느냐 물어봤죠. 어디 빠졌느냐.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위기입니다 할 때 그럼 어디서부터 위기가 시작됐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즉 어디 빠졌느냐, 이 말은 잃어버린 곳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잃어버린 곳에서 찾아야 찾을 수가 있는 거지, 여기서 잃어버리고 저쪽 가서 찾으면 됩니까? 그게? 저도 항상 어떤 물건 어디에다가 또 잃어버리면은 가장 먼저 우리 한국 속담에 등잔 밑이 어둡다, 그걸 먼저 딱 생각하고 먼저 발밑부터 살펴봐요. 그러면 되게 그 근처에서 발견이 돼. 근데 어디 갔지 하고 저기저기 하면 없어요. 발등부터 잃어버린 것을 찾아야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4, 5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마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가리라.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촛대를 옮기겠다. 지금 우리나라 교회 촛대가 옮겨질 상황이 된 겁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어요. 지금 다. 지금 그저 배부르고 등 따스니까 다 처음 사랑을 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디서 떨어진 것인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대한민국 교회들이요, 처음 행위를 찾으라 이겁니다. 어디서 떨어진 걸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래야 이 나라를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어디서 믿음을 잃어버렸나 찾아서 회개하고 바로 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찾았으면 행동에 옮겨야죠.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졌다. 예, 기도해서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니까 이제 행동을 담아가지고 나서는 겁니다. 행동하라 이겁니다.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라. 이것이 엘리사의 능력의 표현입니다. 마치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키더니 그 지팡이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난 것처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지팡이 앞을 향해서 하라 했을 때 아이 뭐 저기 무슨 짓이야 이게 이랬으면은 홍해가 갈라지겠어요. 행동으로 바보, 누가 보면 바보 같은 행동이죠. 지팡이 가리킨다고 홍해가 갈라져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팡이를 딱 홍해를 갔겠더니 짜자자자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마찬가지로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물에 던진 것도 그 나뭇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여 처음 회개를 가지면 이 대한민국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이 헛된 생각을 가진 자들을 일으켜 깨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 나라를 떠난 기업이 다시 와요? 유럽의 400여 개의 기업과 미국의 800여 개의 기업들이 떠나가면은 다시 와요? 근데 저 대통령실에 있는 멍청한 놈이 뭐라고 했게요? 아, 그때 가서 만약 그러면 법을 고치면 되지. 이런, 그걸 말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런 놈들을 찍어준 사람들 책임져야죠. 앞으로 생각도 못하고 지금 자기들이 직장에서 잘릴 거 생각지도 못하고 그저 환호해갖고 찍어줬더니 그 대가는 4050은 직격탄을 맞아가지고 직장에서 떨려나가고 있죠.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 모두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 도끼를 빠뜨린 생도와 엘리사 선지자에게 간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당연히 선한 길을 가르쳐 줄 것을 믿고 찾아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시험이 들 때는 영적 무장을 상실할 때가 있어요. 이와 같은 경우가 일어나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달라붙어 가지고 다시 회복할 길을 열어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모든 교회들, 성도들 하나님 앞에 지금 달라붙어야 될 때입니다. 달라붙어서 기도하고 행동해. 저것은 잘못된 거다. 행동에 옮겨야죠. 기도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들은 성명서를 내야 돼요. 교단들은 이거 우리나라 망합니다. 성명서를 내야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서 처음에 성명서 내고 그렇게 하면 아니되옵니다 하고 권면했더니 말 안 들어. 그러면 그 다음 행동은 뭐라고 해? 전쟁도 일으킬 수 있다 이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거의 공부를 안 해요. 그냥 겉으로만 이렇게 봤지 거기에서 중요한 현실적인 교회와 국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지도 않아요. 제가 전도사하고 동로에 전도사하고 강도사들 그 이제 교육시킬 때 제가 그걸 집중해서 가르치죠. 앉아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깨달았으면 행동에 옮겨야 된다는 걸 가르쳐줍니다. 우리 모두 지금 하나님 앞에 달라붙는 바짝 달라붙어 강구하는 행동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면 힘을 얻어가지고 나가 외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펜으로도 SNS로 유튜브로 또 집회를 통해서 싸울 수가 있는 겁니다. 무조건 무력 투쟁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 나갈 때 그 일을 제대로 해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도끼가 없으면 일을 못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 영적 무장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철저하게 영적 무장을 하고 처음 행위를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진실로 여러분 눈앞에 지금 대한민국이 물속에 빠져 들어가는 것 안 보입니까? 이걸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건져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다 같이 이 나라가 회복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믿음으로 싸우고 영적으로 투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위중한 시기를 맞이하여 우리 성도들이 대한민국 교회들이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이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통해서 이미 익히 알고 또 현실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깨닫고 있나이다. 이제 이 깨달은 것을 우리가 진정 세상의 소금으로서 빛으로서의 역할들을 바로 감당해낼 수 있도록 행동하는 신앙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363번 363번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오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다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주님 발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발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잠시 드려진 예물을 놓고 하나님한테 도움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으신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보혈공도 의지하여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사랑하시는 자녀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각자의 그 생활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여 맺은 귀한 열매들을 오늘도 변함없는 충성심으로 주일 예물로 구별케 하여 주시고 10의 1조로 구별하게 하여 주시고 각종 명목의 감사 예물들로 차량 예물, 건축 예물, 목회자를 위한 예물로 이렇게 각양각색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 사랑하시는 자녀들, 아버지 이들이 드리는 이 귀한 예물들 받으시옵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오병의 이적이 각 가정과 하는 생업 위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없게 없어서 심히 어려운 시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바짝 달라붙어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주님으로부터 구하여 받는 진정한 믿음의 실력자들, 물질의 실력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새신자 소개 시간인데 등록된 카드 없습니다. 서로들 가볍게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로 엄청나게 덥죠 아직까지. 더위 잘 이기시기 바랍니다. 물가가 생각나고 오늘 주일인데 시원한데요. 산으로 가자 하고 아침부터 산에 간 사람들이 있다면
회개해야 돼. 기독교인이 그랬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주일은 범해서는 안 되는 무슨 날? 주의 날. 주의 날인데 왜 이걸 정하셨죠?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이 날을 정했는데 다 복 받기 싫은 모양이에요. 복 달라고 그렇게 애걸 먹고라면서 정작 복 주시는 날은 딴 일 보고 있어. 참 안타깝습니다. 대한민국 교회. 오늘 그래서 제가 갑자기 떠오른 제목이 물속으로 빠져드는 대한민국. 이거 제목을 그렇게 정했으면 너무 정치색이 짙은가? 근데 실질적으로 어떤 목사님은 아예 그냥 그렇게 제목을 하고 하는 목사들도 있어요. 그냥 대놓고 대한민국의 현실을 제목으로 삼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저보다 더 강력한 목사들인데 저는 항상 말씀을 떠나서 무슨 전하는 게 아니라 항상 말씀과 함께하는 현실 감각을 여러분에게 같이 공유하는 겁니다. 현실 감각. 말씀을 듣고 깨달은 그걸로 현실에서 어떻게 우리가 임해야 되는가를 현실 감각.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지혜입니다. 절대 말씀을 떠나서 그저 세상 얘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광고 말씀 이게 맨 마지막 8번 보면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제가 총재를 있는 대한기독교 청년합회 집회가 대전의 대전의 그 아름다운 기도원에서 있고 저는 화요일날 저녁 때 순서를 맡았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번 끝까지 여러분들 기도 열심히 하시고 힘 받으면은 또 SNS를 통해서든지 유튜브를 통해서든지 집회를 통해서든지 여러분의 그 생각을 올리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싸우는 겁니다. 싸우기 싫다면은 죽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어제 알았는데 그 노벨 평화상 받은 김대중이 이 사람이 노벨 평화상 받을 때 그걸 마크 공작을 했던 김뭐라는 사람이 미국에서 밝힌 게 우리가 이때까지 김정일에게 갖다 바친 돈이 4억 5천 달러라고 그랬죠? 아니라네. 30억 달러. 30억 달러면 10조 5천억까지입니다. 어마무시한 돈을 갖다 퍼주고 노벨 평화상 받은 겁니다. 이게 노무현 정권 때 이게 밝혀지면은 자기도 같은 그 계열이니까 국민들에게 너무 큰 그거라 이걸 밝히지 않은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노무현 때. 이런 어마무시한 돈이 북한으로 갔으니 핵무기 뭐 자연스럽게 만들 수가 있고 대한민국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들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5.18은 무슨 놈의 근접할 수 없는 그런 걸로 딱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이제 좀 자정작용이 일어나는지 4.19도 겪고 유공자가 600몇 명밖에 안 된다는데 어떻게 5.18은 그냥 6천 몇 명이 되냐 이거요. 4.19 때보다도 적은데 사상자가 100몇십 명인데 어디서 자꾸 그냥 막 나타나가지고 4천 명 했다고 5천 명 되고 6천 명이라니 다 빼먹고 있어요. 대한민국 세금을. 그리고 호남 사람들도 자기들끼리도 지금 손해보는 거예요. 같이 그냥 시험 봐도 저 5.18 유공자 자녀 때문에 자기 애가 떨어져. 결국 자기들 스스로 발등 찍는 건데도 자기들 스스로도 얘기를 못해. 지금 이 나라가 심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서 이 나라를 하나님이 구해주시도록 어떤 곳에 가든지 어떤 곳에서 뭔 일을 하든지 항상 이 무리에 빠진 도끼처럼 이 나라를 생각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다는 걸 분명히 기억하시고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이 기독자로서의 역할 잘 감당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62장 부르시로 축도로 마칩니다. 62장.
때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영원하게 하소서. 아멘. 영원한 지옥 사막 형벌로부터 영생 복락의 무궁천국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모든 머리들 위에와 각 가정 위에 그 하는 생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 나라 모든 올바른 교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